제가 이제 아직은 젊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깨달은 거, 또 한 40년 목회하면서 이게 갈수록 이렇게 깊이 있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시 사람의 문제다. 사람이 참 중요하다.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당신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천지창조와 같은 큰 일은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대부분의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고 우리 인류의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일꾼을 뽑으시고 좋은 일꾼을 좋아하시고 그에게 상을 내리시는 것이지요. 교회도 목사님 한 분을 잘 모시면, 좋은 목사님을 모시면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부흥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행복합니다. 또 교회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 등 일꾼을 잘 뽑으면 교회가 아주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음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서처럼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자기 손으로 뽑아놓고 나중에 아이고 잘못 뽑았다 이렇게 후회하는 이런 현상들, 교회에서까지 그런다 그러면 참 세상은 희망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뽑으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대선지자가,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를 다 겸한 사람은 딱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사실은 이 삼중직을 같이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데, 그래서 사무엘을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중직을 혼자 했기 때문에. 왕이 없던 시절에 왕 역할을 한 사람이 사사인데, 이 사람은 사무엘은 사사도 했고 선지자도 끼고 제사장도 끼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야, 너 이새의 집에 가면 아들들이 여럿 있다. 가갖고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바로 점찍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서 한번 찾아서 이렇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갔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긴 것이 아주 잘생겼고 키도 크고, 거기 정우교 목사같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웃으라고 한 적인데 안 웃으면 참 여성까지 이럴 때 어색이 충만해 이제. 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참 대단하셔, 사람을 잘 보셔 이렇게 하고 너다 하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속에다가 마음에 영감을 주시는데, 이놈아 그것이 아니다. 근데 성경에 이 말하면 없어요. 그것이 아니다. 그럼 사실은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 중심을,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보는 외모는 뭘까요? 예전부터 동양에서는 유교적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인재를 뽑는데 4가지 기준을 순서대로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 4가지가 뭐냐면 신은서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자, 순서대로입니다. 지금 딱 사무엘이 이새의 큰아들 봤을 때 딱 그 장면이에요. 키도 크고 아주 생긴 것이 늠름해갖고 이게 사람을 먼저 몸을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입니다. 이 사람이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잘하는가, 언변을 본다는 거죠. 3번째는 비로소 그때 3번째 가갖고서 글과 글씨를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글을 얼마나 잘 짓느냐. 4번째 마지막에 가서
사리 분별을 얼마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 지금 내 생각에는 뒤집어 갖고 사리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것부터 봐야 맞을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예전에 몸뚱아리부터 보고 그 다음에 말주변을 보고 그 다음에 글을 보고 그 다음에 사리 판단 능력을 보는가, 참 이게 궁금해요. 이것이 사람이 외모를 보거니와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그 외모를 본다는 것은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게 참 그래도 이게 믿을 놈은 같은 동네 출신밖에 없더라, 이 생각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 때 박정희 때보다 훨씬 지역 편중 인사가 심했다 그랬는데, 아이고 우리는 그래서 증하다 그랬는데, 요새 박근혜는 이명박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속인지를, 이게 뭐냐면 동양 같은 지역 사람들, 이게 바로 외모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요즘 현대. 두 번째는 동문을 보는 거예요. 어느 학교 출신이냐. 그래 좀 우리나라 지금 정치 무대 보게 되면은 학교별로 줄이 쫙쫙 서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게 보통 일이야. 이게 바로 외모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 사람들이 요즘에는 뭘 보냐면 갈수록 돈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일들이 있죠. 그럼 하나님은 어떠시냐고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 그 형제 중에 제일 키도 작고 외모가 볼품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잘생기고 똑똑한 그 사람들 놔두고 막둥이 다윗을 뽑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신약성경 본문 12사도를 뽑으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 버리면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우선 1차적으로 할 사람들이 사도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뽑는 거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 있어서. 그러면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데서 사람 뽑는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12명 사도를 뽑는데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 사람 뽑는 기준은 하나도 적용을 안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자, 그럼 12명 아까 이름이 나왔었는데 세리, 세무공무원 마태도 있다고 그랬죠. 이건 누구냐?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을 진짜 죄 1번이 누구냐, 2번이 누구냐 이럴 때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와 창기, 아니면 창기와 세리, 그 다음에 일반적인 죄를 말아갖고 죄인들 이래요. 그러니까는 죄의 순서가 세무공무원, 창기, 이제 다른 죄 지은 사람, 이런 사람이라. 근데 세리는 당시에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쳐들어와서 이겨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압박을 하고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세금도 다 뺏어가고. 근데 세금 걷어갖고 로마에다 바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무공무원한테 일을 가는 거예요. 저는 죽일놈이라고 하죠. 매국노라고.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세리도 뽑아서 12사도 중에 하나를 넣으셨다는 거예요. 열심당원도 있죠. 그 다음에 상당 숫자가 고기 잡는 어부지요. 가망 택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이걸 뽑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웃긴 얘기인데요, 미국의 어느 컴퓨터 프로그램 그 전문 회사, 세계적인 회사에서 도대체 예수님 뽑은 사람들이 요새 대기업의 회사에서 직원 그 사원들 뽑을 때 그 기준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 해서 12명 예수님의 제자 12명 사도들에 대한 모든 성경 안에 밖에 모든 자료들을 구할 수 있는 대로 다 구해서 집어넣어 놓고 요즘 회사 사원들 채용하는 이 기준으로 뽑아봤더니 세상 12명 중에 2명만 가망이 있음 이렇게 나왔어요. 그 2명이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하고 마태입니다. 그나마 글줄이라도 읽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고, 그나마 머리 회전이라도 되어갖고 임기응변에 능하고 조금 할 수 있는 인간이 누구냐면 그게 가룟 유다인데, 결국 예수 팔아먹은 놈.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하고 사람의 기준은 너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불세출의 신앙인이 뽑으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윗을 뽑으셨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맞았어요,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사람의 기준이 맞았어요? 그것을 지금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함께 이걸 꿰뚫어야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머리에다가 새기고 이해가 정확하게 돼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일꾼이 하나님 일꾼이 필요해서 일꾼을 뽑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 맞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기준, 성경에 나오는 말씀하고 역사의 교훈을 살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은혜로 살려고 애쓰는 제자. 기독교인이 되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떠나고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가지고 나는 내 재주로는 도대체 구원받을 가망이 아예 없는 사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이 전제되어야, 그래야 예수를 믿죠. 나는 죄 없어요? 내가 문제 있다고?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예수님이 좋다고 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독교인은 도대체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내 힘 갖고, 내 못 갖고는 이게 내가 세상을 온전하게 성공적으로 진짜 사람답게 살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나는 내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어야,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아야 내가 온전히 살 수 있다. 이걸 깨닫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나 됐어요. 나 이 정도면 돼요. 이런 사람에게 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전제돼야 합니다. 나는 예수 아니면 도대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도대체 온전한 삶을 누리기가 어려운 사람이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그래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야 내가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안 사람이, 물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다 깨닫고 아는 거지만, 여러분이 아는 사람 가운데 바울 사도보다 더 위대한 사람을 혹시 본 적 있나요? 적어도 제 경우에는 바울 사도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공간적으로 봐도 2000년 전에, 지금이 아니고 2000년 전에 비행기도 자동차도 없던 시절에 지중해 주변을, 지중해 그 바다 뺑 둘러서 주변 나라들을 세 바퀴씩이나 순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죠. 결과로 말하더라도 바울 사도는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사람, 인류의 물줄기 흐름을 바꿔놓은 사람이에요. 누가 이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 바울은 얼마나 자기가 문제가 많고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자, 자막을 보시고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대단하십니다 이러니까 뭐라 하냐면, 별것도 아니지만 오늘 내가 이렇게 이만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본대로 이만큼이라도 한 것은 맞는데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아니까. 왜? 은혜가 아니면 자기는 그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은혜로 사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몇 년, 한 10몇 년 됐는데요. 한 12, 13년? 우리 어느 헌신예배 때 장흥중앙교회 김정열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어요. 그 교회가 전도를 하도 잘한다 해서 그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강사로 초청을 했는데 그분이 오셔갖고 설교를 하시는데 지금도 내가 생생해요. 안 잊어버리고 10몇 년 전에 들은 설교인데 그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어제 아침에 새벽기도 때 이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설교 중에 이제 자기가 시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자기는 어렸을 때 시체 보고 엄청 놀란 적이 있나 봐요. 그래갖고 뭐라고 하냐면 시체라고 안 하고 송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송장입니다. 자기는 제일 무서운 것이 송장이래요. 근데 목사를 해보니까 송장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은혜 떨어진 집사는 송장보다 더 무섭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별로 그냥 그런갑다고 넘어갔을 건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은혜 떨어진 집사는 송장보다 더 무서운데 만약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은혜가 떨어지면 어떠겠냐고. 근데요 거기서 안 끝나고 한 걸음 더 나가더라고. 목사가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냐고. 교인 영혼 다 잡아먹는다고.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인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번색이 나오는 거죠. 교인들 싸우는 거 보시오.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징합니다. 그 왜? 은혜가 떨어지니까. 지금 새벽기도 생명의 삶 그 새벽기도 본문이 이제 그 예수님 순환에 대한 기사거든요. 근데 어제 아침 본문에 이게 나와요. 예수님이 체포돼 갖고 이제 그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요. 대제사장과 이것들이 예수님을 끌고 간다고. 빌라도에게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죽여버리라고 그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안 죽이고 싶어 갖고 막 이리저리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세상의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습니다.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은 대제사장이 한 말이에요. 지금 뭔 말인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 보니까 얼굴 표정이. 대제사장은 요새 말로 목사예요. 성경을 갖고 산 사람이에요. 아기 때부터 귀닳도록 성경을 듣고 자기도 입 아프게 성경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 뭔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에게 진짜 왕은 여호와 한 분이시다. 이걸 귀닳도록 들었고 자기도 지금 가르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제 이게 맞는 말이거든. 근데 그렇게 귀닳도록 들었고 그렇게 가르치고 사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타락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대제사장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말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될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은혜 떨어지면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서 은혜가 떨어지면 대제사장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김정열 목사님 말씀 맞다나 목사도 은혜 떨어지면 마귀 두목같이 되고 장로도 은혜 떨어지면 사기꾼같이 되고 권사 안수집사도 은혜 떨어지면 세상에 독하고 불량한 인간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왜? 본색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날마다 성경 묵상하러 가고, 왜 그렇게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기도하러 가고, 왜 날마다 찬송하러 가고, 왜 예배에 성공하러 갑니까? 그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내 심성이 약하고 악해가지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은혜로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도로 본색이 튀어나가고 언제 내가 이상한 짓 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잖아요. 목사인 나도 여러분 믿지 말라. 우리가 오직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시지, 목사도 믿을 것이 못 되고 사람 믿을 건 못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였음임을 깨닫고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죄성과 내 부족함과 내 이 나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은혜를 내려주소서, 이렇게 은혜 아니면 못 산다고 고백하고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맞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해마다 꾸준하게 자라는 제자. 예.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사도들이요, 12명이 예수님께 뽑힐 때 당시에는 진짜 우습잖아요. 그 진짜 이거 뭐 캄캄한 사람들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배우고 닮아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나아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 됐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해마다 변화가 있고 해마다 진전되고 조금씩 더 나아져야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아무 변화가 없고 똑같다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꾸준하게 자라야 됩니다. 변덕 없이 굴곡 없이 꾸준하게 자라는 제자, 변화가 보이는 제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합당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실천으로 사랑하는 제자. 교회는 주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해야 되는데, 뭘로 사랑하느냐? 삶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입으로가 아니고. 교회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언제나 그 이루는 현장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앞장서서 이루는 사람. 교회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 이것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뛰는, 현장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장로되고 권사되고 안수집사 돼야지. 어려운 현장에 힘든 일하는 자리에 얼굴 한 번 안 비춰본 사람이 장로되고 권사되고 안수집사 되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목에 힘주고 이게 세상에서 무슨 승진 얻는 그런 일인 줄 알고 이렇게 살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장로되고 그런 사람이 권사되고 그런 사람이 안수집사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교회를 실천으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 제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사는 데서 칭찬 듣는 제자. 한 사람을, 누군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가족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들, 딸에게 여러분이 가난한가 부자인가 많이 배웠는가 적게 배웠는가 몸이 건강한가 아픈가 그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고 어머니라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이거든요. 아무리 밖에 가서 천사 같은 말 하고 댕겨도 집안에서 삶이 아니라면 아이들에게 존경받을 수는 없죠. 자기 아들, 딸에게. 그래서 자기 아들, 딸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좋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이치가 뭐냐면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사는데 직장 있잖아요. 근무하는데 직장, 일터, 거기, 그 다음에 자기 날마다 만나고 사는 동네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 그리고 자기 동창, 동기, 개 이런 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 가족 빼놓고는. 그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꾼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사도행전 6장 3절에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자기 직장 동료들이, 자기 동네 사람들이 여시 코빼기 같은 인간, 맨날 지 앞에만 큰 감 놀라고 희생은 안 하고 맨 좋은 것만 지가 큰 건 다 차지하려고 하고, 이렇게 여시 코빼기 같이 사는 인간을 동네 사람이, 직장 동료, 날마다 한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칭찬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칭찬한다는 얘기는 양보도 잘하고 섬길 줄도 알고 희생도 하고 자기 거 쓸 줄도 알고 양심적으로도 살고, 그렇게 하니까 칭찬하지. 이 각박한 세상에 멜없이 사람들이 칭찬하겠어요? 그러니까는 바로 날마다 보는 사무실에서, 동네에서, 거기서 칭찬하는 사람이 사실은 말씀대로 살고 있는 좋은 제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방금 읽은 말씀이 뭔 말이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항둔 직분자를 뽑는데 이 사람을 뽑아라 그래. 결론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이제 사도들만 갖고 교회 운영을 못하니까 일꾼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항둔직 분야를 세웠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했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는 항존 직분자를 잘 세웠더니 교회가 더 부흥하고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한 영향 행사하고, 그래서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일꾼을 잘 세웠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33년 전에 노무에 미역 창고 빌려갖고 거기서 우리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이 교회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30여 년 만에 이만큼 하나님께서 키워주셔서 여기에 이르렀어요. 이제는 일꾼도 더 세워서 정말로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본때 있게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 일꾼을 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뽑으랍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뽑으랍니까? 아니, 그 이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깊이 생각하시고 두 가지를 최종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 일꾼을 뽑을 때에 나하고 친하니까 세상에 정치인 사람 투표됐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투표에 임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사람에게 내 마음도 따라가서 그렇게 해서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을 잘 뽑아가지고 이렇게 왕성해서 부흥한 것처럼 우리도 5년, 10년, 20년 뒤에 일꾼들 때문에 교회가 더 잘 되어지고 일꾼을 더 잘 뽑은 것 때문에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교회가 잘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펴시고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으신데 우리 오늘 뽑을 일꾼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의 기준에 딱 들어맞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꼭 그렇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하나님의 기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일꾼이 되게도 하시고 그 일꾼을 뽑게도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주의 백성들과 완도 구민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도처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공동의회를 시작하도록